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합시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본 대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만한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야, 저 사람을 통해서 나는 복을 받을 수 있어라는 그런 인격과 그런 모든 것을 갖추었다면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것 또한 그 동네 이야기 아니면 그 민족의 이야기가 되지, 모든 민족의 사람이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는 없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없지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미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받을 수 없는 자격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을 복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복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인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것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선물로. 아멘. 자동차 선물, 집도 선물, 대학교 선물, 이민 선물 받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삭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역시 그 땅에도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쉬운 삶이 아니에요. 이런 이삭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우물을 6번이나 팠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바논의 수도, 현재 레바논의 수도가 베이루트예요. 레바논에 180만 명이 사는데 그 뜻이 뭐냐면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에 베네르라는 말이 그 지역의 말이 되어서 우물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중동에 우물을 하나 파려고 하면 적어도 50m는 파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거는 150m, 200m까지 내려가야 물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우물 파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런데 이삭이 지금 우물을 파는 내용이 6번이나 기록되어지고 그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 오늘 2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24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은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자기 아버지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내가 이 약속을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바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주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확언을 주시는 거예요. 확답을 주는 거예요.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 시대의 우물은 생명이에요. 그 가문의, 그 민족의 원천이에요. 우물이 있는 곳에 그 민족은 살고 그 가족들은 살고 가축들은 살 수 있어요. 우물이 없는 곳에는 죽어요. 우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이 너무 중요한 생명이지요.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을 보는데 재미있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요한은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절대적인 이 모습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특별하게 요한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펼쳐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1장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신발끈도 풀기 어려운, 감당 못하는데, 그러면서 세례요한을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요단강가에서 이 물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는다. 2장에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만드는 내용이 나와요. 아니,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장에 가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니고데모에게 말해요. 점점점 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우리가 당연히 물을 마셔야 되고 살아야 되는 거지만 이 내용이 상당한 일로 이 발전을 시켜요. 그리고는 4장에 와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이 가스벨 송처럼 물가에 여인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샘물이라. 여기 샘물은 바로 우물이라는 거예요. 원래 뜻은 영생하는 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5장에 오니까 베데스다의 물이 요동을 칠 때 활천이죠. 이 물이 조용하다가 밑에서 뭔가 이렇게 요사이도 보면은 옐로우스톤에 가면은 물이 막 팍팍팍 올라온단 말이에요. 활천이에요. 근데 그게 이 베데스다에서 그래서 못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그때 물이 확 올라올 때에 지하에서 먼저 들어가면은 치료가 된다 이런 전설들이 있고 실제로 그 물에 좋았겠지요. 그게 뭐가 여러 가지 유황도 있고 뭐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와서 자기를 무리가 확 밀어주면 좋겠구만. 그런 도와주는 자도 없어. 인생의 막바지에서 주님이 이 베데스다 이 우물에서 그를 고쳐주는 내용을 요한은 기록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6장에 오니까 우리 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우리말로 음료, 물이라는 뜻인 거예요. 내 피는 진짜 생명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서 7장 하나만 더 가고 다시 올게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또 나와요. 계속 요한은 물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펼쳐가고 있어요. 목적이 있겠지요. 뭔가 의도가 있겠지요. 한마디로 물은 생명이에요. 그 물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자, 오늘 이제 이삭의 우물, 물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살아가는 현장이지만 너무나 놀라운 진리요 복음이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야,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100배나 얻게 되니까 창대해지죠. 13절에 왕성해지죠. 마침내 거부가 되죠.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종이 많은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이 땅에서 정말로 흉년이 들었던 땅이에요. 농사 짓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100배의 다른 그 땅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 이삭이 농사 지은 곳에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배의 농사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파니까 엄청난 재물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주식이 100원짜리가 100만 됐다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 설명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거부가 되고 말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 14절에. 그러면서 아비멜렉 그 블레셋의 왕이 이삭에게 와요. 그렇게 말해요. 당신 떠나시오. 떠나지 않으면 아마 죽을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떠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얻은 가축들을 가지고는 갈 수 있겠지만요, 거기 농사가 잘된 그 땅을 버려야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민 와서 살면서 보면은 이게 어떤 직종이 잘 되면은 또 그 직종이 돌아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날부터 전쟁이잖아요. 서로 죽잖아요. 유대인들의 상술에는요, 절대 자기 민족이 하는 것을 하지 않고 만약에 한다면 서로 돕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먼저 잡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여기서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진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굉장히 자기중심이 강해요. 우리 민족은요. 내 새끼, 내 집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나 형제는 아주 무시해버리는 게 우리 한국 분들이에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성향 자체가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몽고가 왔어요.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뭐 명나라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왕은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이제 항복입니다. 명나라든 몽고든 다른 나라들은 손을 들으면 다 전쟁은 끝난 거예요. 어떤 나라도 왕이 손을 들었는데 대항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냥 왕이 손 들면 끝나는 거예요. 왕이 손들어 끝나가지고 명나라 지배하고 몽고가 지배하고 거란이 지배하고 일본이 지배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 동네에서 뻘쩍 저 동네에서 뻘쩍 아줌마들이 돌 가지고 나오고 아저씨들이 군복도 안 입고 꽃갱이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지배하는 나라 저게 뭐지? 이래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먹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이 역사학자들은 아주 좀 특이하구나.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이 우리 민족의 이 DNA가 어디서 왔나 하고 세상의 이 학자들은 굉장히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삭이 농사가 잘 된 곳, 100배나 잘 된 곳을 버리고 가야 된다는 것은 그래 한판 붙자. 그러면 나도 지금 많아, 돈 많아, 나도 종들이 많아, 내가 싸울 수 있어. 지금 이삭이 할 수 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어에 never give up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 근데 여기서 give up, 포기해버리는 아주 깨끗하게 전혀 다투지를 않아요. 야, 내가 여기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옆에 세워드리면 당신 주인이 나가시오. 어떤 가게는 주인이 렌트 줬는데 너무 장사 잘 되니까 자기가 하려고 뺏는 주인들이 있어. 별일이 다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새로운 곳으로 가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17절의 성경은 지금 우리가 그 시에 들어가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그 상황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성경이 기록된 걸 가지고 우리는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1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다가 장막을 쳐요. 농사 잘 되고 땅이 좋은 것은 차지할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골짜기에다가 장막을 쳐서 이제 자기 식구들과 종들과 살아야 되는 이 이민의 삶이 또 시작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자, 오늘 성경에 너무 재미있습니다. 18절에 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게 됐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요. 성경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다고 그랬어요. 제가 질문 던질게요. 자, 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갖다가 메웠을까요? 예?
가장 간단한 답이에요. 왜 메웠어요? 물이 안 나와요. 왜? 아니 물이 나오면 자기들이 계속 했겠지요. 물 나오는 걸. 거기 중동에는 물이 너무 귀한데.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물이 떡. 야, 희한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물이 그래서 미워버린 거야.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창조주예요. 날씨 덥지만 우리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웃집 아저씨 만나는 거 아니에요. 삼성 이근 회장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만나도 대단하겠죠, 이민 와서. 엄청난 피해겠죠.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기 아브라함이 팠단 말이에요, 우물을. 거기 물 잘 나오던 물이 그냥 딱 끊어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블레 사람들이 메워버린 거야. 아니 물 나오는 걸 왜 메우겠어요? 그 사람 자기들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알란지 모르겠네. 아멘. 아,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시 왜 자기들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관심 없기 때문에 버린 그 우물에 대해서 신경 안 써. 사용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다시 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나왔다 나왔다. 물이 나온다 이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여러분들 어디에서 무엇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나이 먹었다 젊었다 재능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이 어리다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많다는 관계 없어요. 연약한 거 관계 없어요. 건강하다도 관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물을 팠다니면 물이 나와. 아, 골짜기에 물이 나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블레 사람들 보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아버지 때는 물 나오다가 또 우리가 막아버렸는데 다시 이삭이 가서 팠는데 물이 나와. 야, 뺐자.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죠. 자,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너무 성경이 재밌게 기록됐어요. 다 적지는 않았지만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때 당시에 예일대학 나오신 지질학자가 도와줬어요. 가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위에 다 보고 위성으로 30m에서 오른쪽으로. 요새는 전부 다 지금 한강에요. 여기 우리 대한민국 한강 밑에다가 이게 이제 그 전체를 이제 하면은 옛날에는 그냥 한강 위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강이 가고 있어 그 밑에다가 그냥 불을 지금 파서 전체를 연결하는데 저쪽에서 한강이 쭉 저쪽에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이쪽 한쪽 잘못 이래가지고 큰일 나 그거. 전부 다 지도로 이 지지를 찍어가지고 하면 희한하게 둘이 딱 만난 중간에서 만난다는 거야. 양쪽에서 파고 들어와가지고. 그게 가능한 건 지금 위에는 한강이 물이 흘러가. 그 밑에까지 그러면 한강에 누르는 또 지방이 더 밑으로 들어가. 굉장히 밑에 들어가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다 지질학자들이 요새는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고 컴퓨터로 해가지고 그냥 착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시대의 셈의 근원을 찾아내겠어요? 바다가 안 되면 또 막아야 되고 바다가 안 되면 막아야 되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매일 헛고생만 해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헛 인생을 소비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놀랍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취업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이고 생명이고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내 속에, 내 삶 속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샘거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 결국에 우물을 봤더니만 세 번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에색, 두 번째는 신나, 세 번째는 르호봇이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이 에색은 일단은 다투었다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공격하고 뺏어버리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나오니까 블레셋이 다시 이삭에게 와가지고 그냥 불법적으로 그것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뜻이 에색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이 신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탄이라고 하는 말에 있어 나온 말인데, 내가 하나를 뺏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뺏어 먹은 그 존재가 완전히 뭐냐면 강도가 돼 있어요. 이제는 뺏어 먹는 존재로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공격을 해가지고 뺏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우물의 사건이에요. 세 번째는 르호보시오, 넓게 하심이라는 뜻이고 번성된 거라 것이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도와주셨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인내하고 이삭이 온유한 성품의 여기서 드러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건 이후에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왕이에요. 또 자기 동료와 군대 장관, 이 군대 장관이에요. 얼핏 보면은 이게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삭이 이렇게 말해요. 26절에 보니까 이삭에게로 왔다라고 말하면서 2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언제는 나보고 쫓아내더니만 왜 다시 왔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우물이 다시 나오면서 이 뜻이 뭐냐면 맹세라는 뜻이에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블레셋 이 왕이 와서 이삭과 뭐라고 그러냐면은 언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무 강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이삭이 너무나 강해졌어요. 그래서 블레셋 민족이 이삭을 당하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재산과 사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종들이 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삭이 만약에 힘이 없고 연약했다면은 그냥 이 아비멜렉이 잡았을 거예요. 왕이 그냥 자기를 이 얼음을 줬을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아비멜렉도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평화 협정을 맺게 되지요. 자, 오늘 이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28절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삭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 함께 하셔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반응해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내 반응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지만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을 이삭을 도와주는 것처럼 그 실패를 통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조금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꺼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점점 고백하고 삶에 적용이 되니까 그 역사가 자기와 자기 가족과 종들과 가축에게 드러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야,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그런 증거가 드러난다라는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이죠. 자, 그 다음에 29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복을 받은 자리라. 계시록 12장과 17장에 쭉 보면은 이 내용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 성도예요. 주님의 교회 아름다운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이제 마귀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관계로, 어떤 사람은 친구관계로, 하여튼 계속 공격을 하는데 1차적으로 보면은 성도들이 이런 공격에 많이 져요. 왜냐하면 영적인 마귀를 못 보고 일어나는 상황만 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해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삶을 통해서 이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일이지만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면서 조금씩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더 보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것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마귀는 손을 딱 놔요. 그 사람에게 계속 공격하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하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물론 실패할 때도 있죠. 아브라함이 실패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이삭이 실패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그러면 점점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나오니까 마귀가 자꾸 공격해도 이제는 조금 자라가는 믿음이 보여서 굉장히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따로 든든히 서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마귀가 손을 딱 떼는데, 떼고는 완전히 돌아가진 않아요. 지금 이삭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유다 땅에 삽니까? 아니에요. 어디 살아요? 가나안 블레셋 땅에 산다고 계속 누가 보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있다니까. 지금은 이삭이 너무 강대졌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맺자 이거야. 싸우지 말자 이거야. 사실은 너무 이삭이 강했기 때문에 맺자는 거지. 이삭이 약하면 이런 소리 안 할 거예요, 블레셋이. 그런데 이삭이 너무 강하니까 이 왕이 이렇게 하고는 군대 장관을 데려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어깨에 힘을 준 거예요. 근데 혼자 오면 나도 이 군대 장관이 있어. 이삭 잘 봐라 하면서도 자기의 자존심이 있죠. 그러나 거기서 평화협정이 맺어졌지만 돌아가가지고는 계속 이삭의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7장 내용이에요. 12장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귀가.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누구를 지켜봐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마귀가 지켜보고, 틈만 생기면 그대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시험에 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염려할 건 없어요.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요. 혹이라도 내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때 일어서야 돼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이삭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도와주겠다.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꽉 붙들어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오게 되죠. 오늘 이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이삭이 보여주고 있죠. 원래 이 온유라고 하는 믿음의 뜻은 어떤 뜻이냐,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인데, 그 다음에 뜻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거 따라 해볼까요? 괴로움을 당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온유해진다고 해서 그냥 온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자꾸 괴롭혀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온유해졌느냐가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데 한번 기도하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고 이제는 내 옛 성품들을 조금씩 바꾸어 가는데, 어느 순간에 누가 확 내 성질을 건드려 버린단 말이에요. 내 인격을 확 건드려 버리면 옛날처럼 그렇게 확 나가버려. 그러면 마귀는 그것을 딱 지켜보고 있다가 그때 내 영혼 속으로 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 마귀에 잡혀가 헤어나지를 못하는데, 주님이 이때 또 도와주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손을 잡아라. 염려하지 마라. 다시 내가 너에게 힘을 주. 할렐루야. 그래서 깨닫고 다시 점점. 그래서 이게 온유는 뭐냐면, 내 혼자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 살았는데 무슨 온유한지 내가 성질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몰라.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그렇게 제가 전도사가 됐지만 이게 주먹이 팍 나가더라니까. 옛날의 이야기,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당신은 전도사가 아니고 깡패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그때는 깡패가 된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요, 어느 순간에 나와버려요. 이게 온유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하고 만났을 때는 온유하죠. 뭐 착하죠. 그러나 뭐 공격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것은 공격이 왔을 때 낮춰야 겸손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강가에서 혼자 고기 잡는데 온유하고 겸손해도 필요 없어. 소리 막 지르도 돼.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이 고기 잡으러 오는데 고기 잡는 장소는 작은데 막 10사람이 돼. 그때부터 전쟁이라 여기도 온유하지 않아요. 온유한 성품은 사라져요.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게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공격받았을 때의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데, 주님은 공격을 받아요.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죽는 공격을 받아도 그분은 대항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은 한 짝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것은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온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imitating Christ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imitating Christ,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닮아가고 베드로가 닮아가고 요한이 닮아가고 장인철이가 닮아가고 여러분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내 이 온유하지 못한 이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닮기 원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귀는 점점 물러가요. 그래서 모세는 혈기가 대단했는데 나중에 성경이 모세의 온유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모세가 온유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인내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이 이름을 참 굉장히 잘 썼어요. 손온유. 이 손이 온유다. 놀라운 거야. 할렐루야. 저는 솔직히 온유한 목사 아니었어요. 지금도 온유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쭉 강했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왜? 가정적인 형편은 환경이 저를 만든 것도 있지만 제 속에 있는 이미 이 DNA가 그런 인간이었어요.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1등을 해야 하는 성품이에요. 그것이 정리가 온유하지 않았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 만나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정리하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이제 전도사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선생님 한 분이 전도사님 제가 다음 주일날 못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왜요? 다음 주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요. 망우리 면목동에서 결혼식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다녀오세요. 그리고 다음 주 오지 마세요. 그 다음 계속 오지 마세요. 왜? 이 아이들이 지금 대통령이 될지 국회의원이 될지 모르는데 아이들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저는 토요일날 결혼식 하고요. 인천에 가서 하루 새벽 4시에 다시 새벽기도 왔어요. 주일날 신혼여행 안 가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인천에 택시 타고 교회 새벽기도 왔어요. 부부가. 지금은 목사님 혹시 다음 주에 못 옵니다. 또 오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래도 빠지면 안 돼요. 온유하지 못했어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창한 일이지만 다른 영혼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 영혼을 무시해버렸어요. 사랑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 무시하면 안 돼요. 자기 유익 구취하면 안 돼요. 사랑은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만이 온유하죠. 예수님이 온유하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에 이어서 이런저런 실패가 있지만 계속 주님의 이 순종,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이삭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를 또 오늘 예배하고 한 주간 시작합니다.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우리가 내년 4월에 계약 이게 끝나잖아요. 이 건물이 이자가 돼 있잖아요. 눈수술하고 있는 주인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아유 무슨 일이에요? 아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일입니까? 지금 7월 말에 목사님 비워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제가 지금 3주 동안 꼼짝을 못 하는데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눈수술 해가지고요. 그래서 3주 끝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인해 줬어요. 제가 사인 하나 주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이 그러더라고요. 사는 사람이 우리가 사인 받아야 되는 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갈 데 없었어요.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런 삶은 계속 될 거예요. 닮아갈 거예요. 부족하지만 주장하기만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보고 계셔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이게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내년 4월까지 리즈돼 있는데 우리가 먼저 나간다 그러면 내년 4월까지 돈 다 줘야 돼, 주인한테. 다 리즈해서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렇게 안 하려면 내가 먼저 나가면은 다른 사람이 그때까지 누군가를 만들어 주고 가야 돼요. 그러면 반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나라 법이.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나간다고 버티기면 우리는 법적으로 내년 4월까지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한 팔 못 팔아 이거. 그렇게 주인을 어렵게 만들 이유가 아니잖아요. 이삭이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를 해버렸어요. 계속 양보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한 주간을 맞이하고 시작합니다. 이삭의 온유한 한 부분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온유한 자에게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지요. 주님만이 정말로 온유했지요. 우리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주님 닮아가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